오늘 길이 아주 미끄럽죠. 차가 못 빠져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길이 비가 와서 이렇게 눈이 오고 그래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그 낙상 사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조심하시고. 오늘 참 이상해. 나올라 그러는데 그 프린터가 안 돼갖고 망가져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 다 됐는데. 그렇게 내려가갖고 저 사무실 컴퓨터를 켜서 카톡으로 보내서 이제 설교 원고를 찾아야 되는데, 임대진 전사님 카톡이 안 되는 거야. 다시 올라가갖고 그 메일로 보내갖고 여기 교회 프린터로 뽑아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시간 그게 안 틀어져 있는 거야, 예배가. 오늘 아주 그냥 뭐 이 마귀가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이렇게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예배 드리는 모든 게 그래. 어떻게든 마귀는 하나님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분리되는 쪽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함이 없으면 다 그냥 눈뜬 장님처럼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로마서는 구원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게 이 로마서예요.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 절망에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 18절 보면 인간의 완전한 절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없다, 없다, 없다. 우리 다시 한번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하였으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 죄수가 갇혔어요. 근데 그 죄수가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수감자들은 면회를 오는데 이 죄수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몇 년 동안 아무도 이 죄수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간수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냐? 어떻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나도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다. 다 있다. 근데 다 교도소 안에 있다. 다 교도소 안에. 그게 바로 인간의 처지예요.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다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 죄에 갇혀 있는 종들일 뿐이에요, 우린요. 그래서 9절에서 18절까지는 없다, 없다, 없다는 말이 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갈 뿐이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젊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다는 거야. 아픔이 많았다는 거야.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야.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적이었대. 아버지한테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가정폭력에서.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근데 그분이 그런 가정폭력을 다 겪었는데 엄마는 너무나 그게 억울하고 그래서 술을 대기 시작하더니 엄마가 매일매일 술 드시는 거야. 아버지는 매일매일 싸우고. 그러더니 아빠가 가출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엄마는 그 아버지 한탄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야. 도저히 자기는 여기를 빠져나올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군을 만났대, 한국에서. 미군이 너무나 자기를 좋아하더래. 프로포즈 하면서 결혼하자고, 내가 잘해주겠다. 미군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렇게 나한테 잘했던 남자가요, 한순간에 미국 가니까 돌변해서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을 입게 되더라. 내가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했는데 엄마는 그 알코올 중독되는 거 보고 내가 절대로 안 먹나. 자기도 술을. 그러니까 보니까 엄마가 했던 거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답습하여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야.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이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를요, 멋있게 포장해. 죄인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냐? 그걸 아픔,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으로 멋있게 포장해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이 모양이 있구려.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요, 죄를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을 포장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의 세 가지 자랑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야. 뭘 달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야.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 같지 않아.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말씀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되나?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뭘 깼냐면 죄를 깨닫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죄된 모습 그대로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받아들이면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같이 있지 못하시거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깨닫냐면 죄를 깨닫게 돼요. 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 깨끗게 씻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뭐가 시작됐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그 태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밝은 태양이
우리가 눈 뜨고 보면 태양이 뜨면 태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뭐예요? 더러운 부분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태양이 탁 들어오면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을 통해 더러워진, 여기가 더럽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더러운 상태 괜찮아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난 좀 깨끗해지면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좀 내가 좀 그러면 교회 나갈게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죄, 누구나 다 죄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우리 건져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더러운 상태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내 부끄러운 상태, 내 죄된 그대로 주님 받아들이세요. 주님.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 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난다고?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전까지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모두 죄인이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로 찾아보면, 원어로 보면은 이제나 앞에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 but now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것을 못 믿게 해. 우리가 마귀는요 항상 우리 어떻게 충동질하나, 마귀가 나보다 나를 더 약한 부분을 잘 알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야, 니까짓 게 무슨 교회 나간다고 뭐 달라지냐? 네가 뭐 그런다고 의로운 사람 되냐? 네 오늘도 화내고 오늘도 싸웠잖아. 무슨 네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눅들게 하고요, 넘어지게 만들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여야 돼요. 지금까진 그래, 맞아, 내가 죄의 종이었어. 우리는 힘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희망 없던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나 우리가 산상수훈 읽을 때 어떤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대고도 왼뺨도 내밀어라, 오리를 갈고도 십리를 가라. 이런 거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도,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난 못하는데. 부끄러움이 앞서요. 나는 죄인인가 봐. 정죄감이 앞서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저주하고 짓누르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요 당당하게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를 준비하셨는데 이제 이 의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고 이제는 그 약속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나겠다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시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요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나 율법에 따르기 그런 결과가 아니라 단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길이 열려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분명히 이걸 믿어야 돼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내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난 죄인 그대로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량은 없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믿음도 여러분 그래요. 내가 믿었다는 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믿었다는 것이 내 어떤 공로가 돼서 안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주신 거지 우리의 어떤 믿는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로주의, 믿음주의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은 것도 내가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간은 다 그렇게 자기 정당화해. 내가 뭔가 복받는 뭔가가 있겠지. 아니라니까. 복받을 짓 하나도 안 했어.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엔 너 아무것도 죄인이야 너는.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12조 생활 잘하고 감사헌금 생활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고 내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공로로 그걸로 구원 못 얻는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뭐 잘하고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거랑 상관없어요. 네?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해갖고 이만큼 됐다, 내가 그래도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된 게 아니야.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요. 우리 중심적으로. 그 아이들도 그래. 우리 막내 주영이 보면 얼마나 당당하지. 그 자꾸 그 나한테도 그래. 주영이가 뭐 뽀뽀 이렇게 해주면 됐지? 이제나 응? 아빠 나 뭐 사줘야 돼. 누가 뽀뽀 해달래? 지가 와갖고 뽀뽀 쭉 하고 그럼 이제 선물을 해달라는. 아니 지가 뽀뽀하면 침 묻고 버진 피고 좋은 게 뭐 있어? 근데 당당한 거야. 난 내 거 할 거 했으니까 아빠는 선물 사줄 거 사줘야 된다는 거야. 당당해. 요구하는 거 보면. 그 누가 저 집사람, 교회 집사람이 그 애 보면 자꾸 뭐 선물 매주 이렇게 주나 봐.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자리 갖고 맨날 가서 집사람한테 이러는 거 가서 뭐 안 주나? 쥐가 뭘 맡겨놨어? 당당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래. 구원받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공로하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응?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 생활 내가 그거 못 버리면 안 돼. 내가가 아니야. 나는 아무 공로 없다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교회 오빠 봤잖아요. 교회 오빠 보면서요, 얼마나 사람이 고난이 그 욥과 같은 고난 아닙니까? 고난. 어떻게 고난을 당해도 저런 고난을 당할까? 교인들이 심각해졌을까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병도 낫고, 영화가 고난 받았는데 병 낫고 집안 일 잘 풀려서 더 대기업에 취업되고 잘 되고. 그럼 영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 돼.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당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라고. 내 삶이 오래 남고 많이 남았으면 내가 이 인생 아까워서 그럴 텐데 지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죽을 수 있는 게 죽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잘 되고, 성공하고, 일도 잘 풀리고, 직장 일도 잘 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우리 복. 그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건요, 잠깐이야. 그것도 물론 은혜죠. 근데 그런 은혜가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니까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처럼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아무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문제, 영원한 지옥에 가고 영원한 영불에 처해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이걸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 100년, 오래 살면 100년 산다고 쳐요. 근데 잠깐이에요, 그 인생이. 정말 눈 감았다, 눈 떴다 감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짧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사람에게 죽은 것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죽음이란 건 다 공평한데 뭐가 있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믿게 된 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기뻐하세요. 영원한 이 땅에서 잠시 그것도 기쁨은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게, 내겐 영원한 것이 있어. 영원한 천국이 있어. 영원한 것이 있어.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왜?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한 거야. 내가 자격 있는 내게 주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내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진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얻은 게 우리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얻은 건 여러분 꼭 붙잡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검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리.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죄에서요 우리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돌아봐도 누구 하나 우리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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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영벌의 여인이 우리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신의 약속의 신 하나님 그 약속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의가 되셨습니다. 주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사 우리 그 보혈의 피를 입장을 전합니다. 주여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얘기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믿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으로 모든 여러분의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가시고 주여 우리가 나를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계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하시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서 우리 구원할 수 없나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오늘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박살나게 하시고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며 구원의 기쁨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홈커밍 행사가 있습니다. 식사는 5시부터 식사가 되니까요. 일찍 오셔서 식사하실 분들 식사하시고 또 여러분 모시고 오시는 분들 좀 모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또 찬양 사역자야 우리 양기준 사역자님의 귀한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의미 있는 또 우리 그렇게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성탄절 당일 1부, 2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31일 토요일 11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꼭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예배는 2부 예배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주일이에요. 또 그래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은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방학하겠습니다. 교육은 오늘까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